샬롬. 이 새벽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이 새벽에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배운 8장에서도 우상에 대한 말씀이었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14절에서 22절 말씀에도 우상의 제물 문제와 성찬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새벽에도 23절에서 33절에서는 원리적인 것도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해 주십니다. 중간에 원리적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31절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목표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내용도 우상의 제물을 주로 다루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따라서 분별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죄가 아니라면 용감히 걸어가는데 이젠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냐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행제 있게 덕이 되겠는가? 내 자신의 생활에서도 발전이 있겠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순종해 가자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서 폭을 높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아무 것이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 자구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바가 없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말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성경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흔히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지옥은 안 갑니다. 그렇다고 용감하게 피우랍니까? 성경에 우리 생활 하나하나 모두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담배 피우는 작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자기 몸을 잘 보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아무렇게나 다루면 되겠습니까? 몸을 청결하게 할 것이고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하고 고의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에 비추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한 것은 성경에 명시된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게도 유익한지 행제에게 덕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지 이 세 가지를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행제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으니까 해도 되겠다? 담배 피워도 되겠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성도가 세속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미국 교회는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왜 특별하게 그런다고 합니다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결되어서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도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살고자 하는 교회에서는 절제 생활을 잘하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철저한 면도 많아요. 한 일면만 보고 미국 교회가 어땠다고 말하면 안 돼. 미국 교회가 그렇든 영국 교회가 그렇든 관계없이 성경에 말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교회 어느 부흥사가 어떻게 말한 것이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까 잘 분별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다는 것은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자라고 발전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마음에 그래도 될까 하고 꺼림직하다면은 대개가 적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에 정당하지 못한 것을 가하자 할 때 하고자 할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왠지
꺼리낌하죠. 그렇거들나 하지 말아요. 그런 곳에 가도 되겠나? 꺼리찍하거들나 성령께서 금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가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으라고 했으니까 가지 않으면 됩니다. 유익한 곳에 갈 것이지 꺼림칙한 곳에 갈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어떤 것은 자기께 좀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건덕상 어떻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직분자들 건덕상 많은 절제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장로님이시라면 삼가히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지도하기가 쉽지요. 자기가 많은 것을 절제하면 지도할 범위가 그만큼 넓어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충고할 때 자꾸 자기가 돌아봐줘서 못해요. 그 때문에 덕이 안 되는 것이라면 양심상 꺼리는 것이 아니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가 있으나 덕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형제에게 세상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유익을 끼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걸 다 생각해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죄일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제자리일 뿐. 그러나 덕을 세우고자 유익을 끼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면 더해지는 삶을 삽니다. 발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제자리만 맴돌면 되겠습니까? 지혜가 되나 안 되나 따지면 행동한다면 제자리만 맴돈다는 말이에요.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일반적인 표준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산 위에 세운 등대라고 해서 산 위에 세워진 등대가는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생활은 그 누구도 가릴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남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언제든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생활은 공개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야말로 명언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내게도 유익하다는 사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손해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하다 보니까 내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합니다. 남 위에 볼일 다 봤다고 하나 볼일 다 본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니까 성경에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도다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들이 남을 잘 도와주다 보니까 그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남을 유익하게 한 것이 자기일 것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손 몇 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서 33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수지 맞고 또 수지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험을 든 것보다도 낫습니다. 자꾸 땅 위에 보험만 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험 드십시오. 저는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면 나는 하나님께 보험 들었습니다. 나 그렇게 말해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남에게 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덕을 나와 나의 후손의 것까지 내려가도록 하시니까 그야말로 파손 걱정 없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골로새서 13장 5절에 사랑의 정의를 말씀했는데 그 앞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뜻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으니 남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라는 것이 그렇게 힘써서 나가고 기도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천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반항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면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정말 남의 유익을 구했어요. 12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봅시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 자기는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고 했어요. 돈을 거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위하고 싶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부모는 자꾸 주고 싶은 뿐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남의 유익을 위해 돈도 허비하고 생명까지도 허비했는데 이 허비란 마치 내버리는 듯 줄 때 계산적으로 따져서 준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고 바울 사도의 정신이니까 우리 성도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되 특히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지 로마서 15장 1절 보시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위하되 특별히 약한 자, 어린 자를 위하라는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도 항상 약한 자를 죄송합니다. 약한 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 못해 하지 말고 그것도 못하는 어린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십시오. 약한 자를 잘 이끌어주는 것이 장성한 자의 사명입니다. 그 약한 자의 약함을 내가 좀 담당해 주라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 원리를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주장하실 것인데도 절제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이 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왜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따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낸다. 주님이 그걸 안 될까 봐서 그러냐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고자 하니까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 있겠냐? 타인이 있겠냐? 베드로가 가는데 타인이 있겠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께서 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 옆에 조그마한 안악회 3자가 쓰여있고 성경 밑에 보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입장 난처한 것도 면하게 해주시고 세금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은 훌륭하다고 하더니 성전세도 안 내고 대먹지 않았구나라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치적으로 마땅히 성전세를 안 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입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데 오해가 없도록 위에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원리로 살아가자는 것. 죄가 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생활을 감당하십시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돼지고기냐 새고기를 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이 고기 혹시 신전에서 제사 지낸 것 아닙니까? 하고 묻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 앞에 소를 30마리씩 잡아서 제단에 놓고 제사를 지내고는 그 고기를 잘라서 시장에다 팔았어요. 또 도살장에서 잡아다가 파는 고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고기가 제단에 올라앉았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모르지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괜히 이거 우상에게 절한 고기요 아니요 이렇게 묻지 말아라는 거예요. 계단에 올랐다 하더라도 고기 속에 무엇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변질된 것도 아니고 마귀가 그 재물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상이 그 재물을 변케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사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상의 정각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삼가야 하겠죠. 괜히 절에 가가지고 절밥이 맛있다면서 먹고 앉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의 정각에 들어가서 먹으면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몇 명 왔다고 하는데 내가 한 사람 보태준 것이 됩니다. 이런 봉축 행사에 몇백만 명이 왔다 하고 하는 그런 숫자에 내가 한몫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런 자리에 가서 한몫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지 마세요.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공적으로 파는 것이니까 이렇고 저렇고 묻지도 말고 사서 잡수세요. 다시 8장 7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보다 가지지 못하여 무슨 지식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땅 위에 이런 신 저런 신이 있다고 하나 전능하신 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지식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확고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러니까 우상의 것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우상의 것을 알고 먹으면 껄찍해가지고 도무지 덕이 안 되죠.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면 될 텐데 우상에 놓였던 고기 아닙니까 하고 사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상에 놓였던 고기라 버리기는 아깝고 먹으면서도 껄찍하는 생각으로 먹게 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먹어도 족함이 없고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좀 적게 먹는다고 좀 많이 먹는다고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배는 좀 부릴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자 26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우상의 정각에 올랐던 것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감사하면서 잡수시면 됩니다. 변질될 것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인지 전혀 생각 없이 감사하면서 먹었다면 된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질이 악하다고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어떤 종교 가운데 영혼은 귀중하고 정신적인 것은 귀중하지만 보이는 형상의 것, 즉 물질적인 것은 천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1장 12절에 보시면 땅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았더라는 말이나 선하였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풀도 씨 맺는 채소도 과일 나무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으니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8절에도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도 다 지으시고 보시니 좋았고 또 식물도 좋았고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러니 물속에 사는 고기나 땅 위에 사는 육축이나 다른 짐승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죠. 31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다 지으신 후에 전체를 보니까 조화가 너무나 잘 돼서 아주 좋았더라고. 우리가 만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절대로 물질을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잘 쓰면 그야말로 값진 하나님께서 값지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상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물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 어떻게 할 때 정말 유익한지 또 깨끗한지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기도한 당시에도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되도록이면 음식을 안 먹는 즉 고기나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도 감사함을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에서 어느 분이 보내온 편지에 보면은 우리 한국 풍토가 얼마나 좋은지 영국에 가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저도 동의해요. 저도 외국을 좀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 좋더라고요. 우리 한국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감사에 마땅하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연을 환경 훼손하고 다 그래서 오염이 되고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다 되돌아오지 않아요?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가 와가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우리 인생들이 지은 죄들이 하나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좋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먹고는 탈을 내고 사고를 치니까 문제이죠. 신선한 그대로 먹으면 그야말로 탈이 없을 건데 변질을 시켜가지고 온갖 사고를 다 저지른 잘못된 것이지 바르게 쓰기만 하면 유익한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던 것을 배우고 나면 여러 명의 자신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물질에 대해서 더러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쓰면 가치 있고 유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서 지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쓸 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기도함으로 쓰면 깨끗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악하게 여기지도 말고 올바르게 쓰고 지배하면서 올바르게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조금 전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때 한 말이고 이번에는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건데 불신자 집에서 오늘 우리 증조 할아버지 날이니까 놀러 오시오 하거든 날 아예 안 간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즐거운 일이 있어서 초대하거든 날 가서 같이 즐기면 됩니다. 불신자라고 해가고 이웃이나 형제 사이에 담을 싸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끼리끼리 살면 벽을 허물어야 돼요. 이웃과 오히려 잘 사귀려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로 항상 준비된 가운데 있으면 사상적 배경을 가진 자고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어요. 믿는 우리가 기도를 늘 준비된 가운데 있으면 불신자를 만났을 경우에 그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많잖아요. 만났을 경우에 언제나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입만 벌리면 예수! 불신지요! 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좀 가르쳐줘야 되겠죠.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 하지 마시고 실컷 놀다가 상대방이 나는 요즘 이런 정종 그러니까 창가학회에 다니는데 너도 같이 가지 않겠나 하고 할 때 야 안 된다 하지 말고 먼저 선수를 치십시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에 보면요. 이번 방학 때는 불신자 친구를 몇 명씩 사귀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왜 불신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 했으나 잔소리 말고 사귀도록 그리고 보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방학 동안에 열심히 사귀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사귀는 중에 주님께 인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불신자를 믿도록 정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신 친구를 사귀도록 그 이유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초대했을 경우에 더욱 예의를 갖추어서 잘 대하면 결국 승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손해봤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접이야 신통참 찬든지 어쨌든 이 간에
우리는 그의 생명을 얻고자 깍듯한 일을 다 하잖아요. 꼭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도 집에 있는 실용적인 것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쨌든 주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간단한 책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집에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불신 친구가 오면 한 권 줘서 읽어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든지 왜 믿어야 하는가 라든지 이런 책자를 몇백 원,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은 집에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나눠 주십시오. 참 좋은 내용이에요. 불신 친구를 대할 때 신앙의 준비를 갖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를 갖춰서 정복해 나가자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 기도부터 하고 맛있게 잡수세요. 그때는 되도록 기도를 좀 오래 하십시오. 주인이 뭐느냐고 물으면 내가 교회의 집사다. 모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렇게 분명한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드러내는데 주님께서 같이 해주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차려준 음식을 묻지 말고 맛있게 먹을 것이지 이거 혹시 제사 음식 아니냐 하지 말고 먹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그때 좋아요. 저는 제사 지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제사 음식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면 감사기도 하고 맛있게 먹어버립니다. 그러냐 옛날에 제사 지낸 사람은 음식을 보면 아는가 봐요. 그때 묻지 말고 먹으라. 성경에 묻지 말고 먹으라 했으니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자 29절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 말씀은 괜히 이거 혹 제사 음식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가 하게 되면 대지방 그 사람이 아하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음식 안 먹는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좋지 못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제사 음식이 돼 너희 교회 다니니 먹어도 되느냐라고 물어올 경우는 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오는 것을요 볼 때 시험하려는 무엇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 먹나 안 먹나 보자. 나이롱인가 아닌가 떠보자 하고 제사 음식이 먹겠나 하거든 아예 안 먹는다고 하라는 말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편해요. 아 철저한 신자구나. 안심해요. 그런데 꾸역꾸역 먹으면 나이롱이구나.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게 되니까 왜 그런 판단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대지반의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말씀 역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비방을 받지 않을 텐데 감사거리가 비방거리가 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라고 알려줄 경우는 안 먹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접하는 사람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나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느냐? 그 재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변한다든지 뭐 하면 바울 사도가 재물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나 시험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으니까 끊어버리세요. 자 31절입니다. 그런적이라는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은 아주 평범한 생활 속에 이 일은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은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평범한 생활을 하든지 또 다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즉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어디에 참가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께 노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는 살펴보고 하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도요,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느냐 아니냐 생각해보고 안 돌아가겠다 싶거들랑 먹지 말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죄가 안 된다는 것만 따지지 말고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요, 포도주는 순하게 내려가나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포도주가 독한 술이 아닌 줄 알고 어떤 성도는요, 목사님 이것은 포도주라서 잡수셔도 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을 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분이요, 소주 넣지 않은 포도주라고 자꾸 먹어보라고 하는데 소주 안 넣는 것이 더 독해요. 소주 안 넣고 설탕만 넣었으니까 잡수라고 권하는데 설탕이 중도를 얼마나 높이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포도주는 괜찮다고 담아놓고 마시는데 덕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맥콜도 어디서 나온 것이 압니까? 문성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또 진생업도 그렇고 삼정톤도 그렇고 다 문성명이고 일화가 붙은 것은 다 문성명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애용하지 마십시오. 그거 먹는다고 배탈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음식 중에도 부작용이 잘 나는 것은 안 먹는 것이 변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도 큰 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행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3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안 되려면 절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 이렇게나 하면 거치는 것이 많아져요. 사도행전 보면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20절 보세요.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폐지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말하면 피로 끓인 선진국을 피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만 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서기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을 만나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것이 좋다고 그 당시에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 앞에서 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반드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니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당시 이방인을 지칭할 때 헬라인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갔을 때문에 그들의 풍습에 어긋나는 것을 쓸데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짓이라면 풍습이라도 행하면 안 돼요. 죄 짓는 짓이라면요, 신주단지에 절하는 것이 풍습이라고 한다면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풍습에 따라 인사하는 방법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더라도 그들의 풍습대로 하라는 것. 왜냐? 걸림돌이 안 돼서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의 나라 이 말씀은 성도 사이에나 이 말씀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남과 잘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거치는 자가 됩니다. 9장 19절로 다시 보면 바울이 어디 가서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쨌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리에서 봉사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힘든 것, 설거지 그런 것을 먼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지를 바르게 싣기 위해서 종이 도를 행하자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종의 도를 몸소 행케 해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하게 됐나 하고 뻣뻣하게 나가면 안 돼요. 바울 사도를 생각해봐요. 바울이 행한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서로 눈높이 전도의 대상에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해야 돼요.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금식하는데 자기 제자가 3일이 지나자 못하겠다고 슬슬 매다가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때 3일도 못 참느냐고 고통을 칠 건데 자기도 그 제자가 무한하지 않도록 해주려고 자기도 못 참겠다는 신용을 하면서 조금 먹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가 먹기는 먹고 얼굴을 못 들므로써 금식하는 날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서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으니까 조금 먹었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오히려 자기도 살짝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행동함으로 그 약한 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정신은 오직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가 아닌 이상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자 힘썼습니다. 쓸데없이 따지는 것은 아무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도록 힘쓰세요. 특히 안 믿는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때는요. 더욱 주의하십시오. 신앙과 관계없는 문제인데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비중하게 나가면 교회 다니면서도 왜 저 모양이지 하면서 집사람에서 왜 저런 모양이지라고 하게 되는 복음 증거에 아주 영광을 아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앞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은 생명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느냐? 존중이 여기면 기뻐합니다. 무시당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돈 안 드는 말을 해야 돼. 친절하고 겸손한 행동을 잘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괜히 툭툭거리면 사람의 마음을 확 구겨놓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대화를 시작할 때 큰 대접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 좋겠다 싶을 대로 남도 그렇게 대접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이가 좀 많다고 내게 말을 탕탕 놓을 때 기분이 이상하지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내보다 나이가 어려도 이해해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지요. 군사정권 아래 오래 있어서 그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예사로 반말하고 명령조인데 그런 것은 고칠 문제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부터 고쳐나가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존중히 여기면 나도 손해 안 봅니다. 복음을 씹을 때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증거를 내가 보이게 되면 오히려 복음이 잘 전달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한 생명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평생을 기울여 한 생명을 얻는다면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해도 마땅합니다. 20년이나 희생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가 봐요. 이제는 할 말을 좀 하고 살아야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생을 걸려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행위에게 덕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내게 덕이 되느냐, 이 세 가지 원리를 늘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여는 영광이 이웃에게는 덕이 되게 하죠. 본인에게도 복을 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 민족을 더욱 부강한 나라 또한 복지국가로서 저 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아프리카에 지금도 아버지 전쟁 속에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아사힌상으로 죽어가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서로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돕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생하는 모든 세계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